하늘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하늘문. 하늘문 열고 뭐 이런 거 있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하늘문에 대해서.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으면 뭐 내려와요? 비가 내려와요. 하늘의 창문이 열리니까 비가 내려와. 자, 비가 내리는 게 성경에서 비 내리는 게 잘못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비 내리는 건 아주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늘의 비가 노아 시대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축복이 내려왔는데 그 축복을 맞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심판이라고 해요. 이게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축복으로 이 비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되는데 마음의 상태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받지 않고 심판으로 다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다 심판받은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 식구들 빼놓고 하늘에 비가 내렸는데 노아 식구들만 그 비가 축복이었던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죠. 죽음을 통한 부활의 영광. 이게 노아 식구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는데 다 죽었어요. 다 심판받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하늘의 창문이 열려도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8장 2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끝났다 이거야. 뭐 하고 나니까? 심판을 다 하고 나니까 비가 끝이더라. 그러니까 축복은 심판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거냐? 어디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의 창문, 그러면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하늘의 창문이라는 게 문이니까 이렇게 문이 열린다, 닫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문이 열리면 두 개로 되는 거고, 죽는 거고,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예,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죽음이에요. 누가 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와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그가 문을 싹 닫으면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자,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랬습니다. 여기 무슨 장면이에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이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늘이 하나님이란 얘기고 집은 뭐라는 거예요?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그래서 베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걸 베이트 엘이라고 그래요. 집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베이트 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베델이다 이렇게, 베델, 우리나라 말로는 베델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에게는 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이 있죠. 문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문이 몇 개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문은 12개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양의 문이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양의 문은 알겠죠, 그죠? 문은 알겠는데 양이 하나님이요, 양이 하늘이요, 양이 천국이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양의 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문은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을 깨뜨리고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너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 문을 열고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또 이제 하늘문을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하늘 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또 하나 말라기 3장 10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 그 온전한 11조는 예수님입니다. 창구에 드려라고 하는 것은 그 창구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창구에, 하나님의 그 창구에 들어갔다. 그죠? 그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양식이 충분하죠. 우리가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면 엄청난 복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 문만 열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셔야 돼.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면 엄청난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그게 네가 돈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건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너 예수님 정말 사랑하느냐? 너 진짜 온전히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를 믿는가? 자, 그 예수를 한번 드려봐라. 네 믿음을 보겠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나 주님 믿습니다. 아니, 사랑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합니다. 나 너 사랑해, 사랑해. 맨날 만나면 맨 사랑한다. 맨날 만나면 사랑한다는 거야. 선물도 하나도 안 해. 생일날도 선물도 하나도 안 하고 사랑해. 그럼 됐지? 그 다음 또 헤어졌어요. 그 다음 날 뭐 좀 무슨 날이 있는데 사랑해. 됐지? 또 헤어졌어요. 또 어느 날 되니까 또 사랑해. 됐지? 사랑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진짜 사랑하면 자기 것을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보라는 거야. 네가 진짜 사랑하는지를 네 자신이 보라는 거야. 네가 진짜 예수를 사랑해서 네가 교회 왔는지, 네가 진짜 예수 사랑하면서 기도했는지, 네가 진짜 예수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는지 보라는 거야. 네 스스로가 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볼 것이다.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하나님이요, 죽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여러분 거를 뭘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니 거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생겼다. 열렸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문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열린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이게 하늘문이 뭐고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그럼 뭘까? 하늘문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문이 열려야 된다. 그 문이 뭘까? 누구를까? 예수님이에요. 하늘문이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열고 들어가야 이게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자, 양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문은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자, 하늘은 하나님이요,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하늘 문, 그럴 때 하늘은 내용이에요. 내용.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격입니다. 내용에 대한 자격. 자, 내용은 하늘이라는 그 자체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영을 의미합니다. 하늘, 뭐 어디 있어요?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 그러면 문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문이라는 건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깨뜨리죠. 이걸 열고 들어가죠. 그래서 하늘은 영적인 것이고 문은 육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그 자격을 뭘로 이거를 증명해내느냐? 죽음을 통해서 문을 여는 것으로 증명해낸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11조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만 우리의 하늘 문이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진짜 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진짜 죽어야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죽어야
다른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만 죽어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라는 것을. 그럼 문이 보통 우리가 알 때 어떻게 문이 되어 있냐면, 아까 뭐라 했어요? 문을 열어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문을 열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갔어요. 그럼 홍해바다가 있죠. 홍해바다도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광야에 있어요. 그럼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열려야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뭔가 죽어야 열려서 들어가고 죽어야 열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고 문이 열려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속. 그럼 이게 뭐였어요? 홍해바다도 하늘문이었고요. 그죠? 예, 요단강도 하늘문이었다 이 말이야. 우리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한 양의 문이 됐다는 거죠. 홍해바다도 양의 문이요, 요단강도 양의 문이었던 거죠. 굳게 문이 닫혀 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여리고성도 양의 문이었단 말이에요. 문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져야 된다고요. 문은 깨져야.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그걸 파괴해야 그 너머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문이 깨져야 된단 말이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좀 아시겠죠?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반드시 예수를 차지하는, 천국을 차지하는, 천국 생활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관이 가정과 교회인데, 이 기관들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예수라는 죽음을 통해서 넘어가야 누릴 수 있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대충 결혼생활 하려고 한단 말이야. 모르고도 결혼생활 하려고 한다. 모르고도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이거야. 어떻게 천국생활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넘어가지 않고 그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천국을 생활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문을 깨뜨리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야.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로 넘어와야 될 것이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여리고를 깨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광야에 왔다가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야 될 것이고, 계속 알아가고 계속 성장해야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대충 결혼생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결혼생활이 잘 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내를 몰랐는데 어떻게 결혼생활이 된 거예요? 남편을 제대로 몰랐는데 어떻게 결혼생활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생활이 행복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행복하겠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가정은 튼튼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기둥 아래 잘 세워진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정도 또 교회도 이런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목사로서 양심상 진짜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것이냐,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누가 우리를 세워줄 것이냐.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서로 믿음 생활을 세워줘야 살아남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중간중간 자기가 중지하고 중간중간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프로바톤처럼 양처럼 계속 앞으로 전진을, 힘들지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 이런 믿음 생활들이 성공해야 가정도 교회도 승리할 수가 있다.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가정생활이 그냥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창조했으니까 끝 이렇게 안 해요. 아기 낳았으면 아기 낳고 나서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됐지?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던져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계속 성장해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려니까 아픔도 준다. 충고도 한다. 사랑하니까 가정에서 충고도 하는 거다. 그거를 왜 화가 나냐, 왜 짜증나냐, 이거야. 받아들이라. 남편이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여라. 아내가 얘기하면 받아들여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어렵죠. 실제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살다 보니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이 마음이 변치 않고 그냥 갔으면 좋겠죠. 예배 끝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굳게 붙들지 못하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해요.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려 버려요. 자꾸 흔들려. 그러니 가정도 흔들흔들, 신앙생활도 흔들흔들. 그런데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밥을 집에서 작년에 한 번 먹으면 이제 1년 동안 안 먹고 그냥 있어도 다 커서 1년 동안 와서 앉아 계신가요? 아니죠. 밥 몇 번 먹어야 하루에 2번 먹어야 더 건강하다는데 3번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부족해 간식도 먹고 5번씩 먹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처먹어요? 왜? 에? 먹으니까 좋더라 이 말이야. 먹으니까 좋더라 이거야. 먹으니까 자기는 먹고 그냥 싸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먹고 싸고 했는데 자기는 크더라 이거야. 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 버려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 버려지는 것 같지만 또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또 거기에 남는 게 있어요. 그 걸러지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을 또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천국 생활하라는 거예요. 행복한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가정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뭐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이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달아 보세요. 이 말씀을 진짜 깨달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진짜 깨닫게 되면요, 교회 생활이 너무 쉽고 너무 재밌고, 교회 생활이 이거 가정생활만 가서 자기들끼리만 남편 아내인 줄 알고 그리스도와 나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별로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집에서만 남편과 아내 그것만 생각하니까 집에서 가면 너무 이건 좀 기억나려고 하는데 주님 오면은 이게 목사님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 하나님 만들어 주신 교회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나가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내 거 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거 하다가. 그러지 말라는데 주님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가정이 튼튼해집니다. 더 사랑하게 되죠. 더 사랑해요. 참 놀라. 제가 어떤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아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응? 나 때문에도 아프고 그럴 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신경이 많이 이제 쓰이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다 응답을 주셔요. 뭐라고 응답 주시냐면, 야, 네가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더 신경 쓰지 않겠냐.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 봐라, 네가 신경을 안 쓸수록 내가 신경 써줄게. 너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너 나 탁 믿고 한번 할 수 있겠어? 그래요 주님이. 그렇다고 내가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막 밥도 안 먹여주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가정의 문제를요 항상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이건 내 아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아내가 아니라 주님의 아내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야 주님이 책임지는 게 낫죠. 사실은 내가 이 땅에서 신경 하나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잘해주죠. 항상 잘해주고 연약한 성경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자를 연약한 유리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리 그릇 갖다가 던지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응? 밥 여기다 딱 퍼가지고 밥 받아 먹어 이렇게 던지고 유리 그릇 갖다가 막 설거지 할 때도 탁탁탁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하는 거 봤냐고요. 유리 그릇은요, 제가 유리 그릇 우리 집에 쓰는 거 있거든요. 조심스럽습니다. 너 떨어뜨릴까봐, 또 깨질까봐, 어디 부딪힐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 기스 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스 안 나게 하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설거지 할 때 다른 철수세미 이런 것도 잘 안 씁니다. 유리그릇은 제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싹 이렇게 부드럽게 해줍니다. 성경적으로 부드럽게 대해야 돼. 근데 성경에는 성경에서는 연약한 유리그릇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연약한 유리.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드럽게 해주려고 하는. 그렇게. 근데도 저는 주님이 우선해요. 주님한테 먼저 얘기해요.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손을 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신경 써볼게. 내가 신경 써볼 테니까 네가 신경 안 써야 내가 신경 더 쓰지. 네가 자꾸 신경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신경 써보겠다고 나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네가 주의 일을 갖다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와 선교에 집중해서 너 그렇게 그냥 살아라. 내가 신경 써볼 테니까. 그래서 어쩐지 가만히 지나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신경 쓸수록 더 아프다 하는 것 같고, 내 신경 별로 안 쓰려고 할수록 그렇다고 신경 안 쓰는 게 아닌데,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또 몸이 좀 좋다고 좀 덜 아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참 희한하지. 어쨌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 것인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여러분 것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여러분 것인가? 여러분 결혼생활이 여러분 것인가? 상대방이 천사요. 상대방이 말하는 충고가 그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울이 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주는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아쉬워요? 가정에서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요. 알고 보면 우리를 성장시켜 주기 위한 성장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여 가정과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하나님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기쁘게, 조금 더 감사하면서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